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타락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처하게 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죄를 짓기 이전에 무죄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명령을 사람에게 주시지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에 어떤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제한을 걸어 두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치한 함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인격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율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단순히 생명체인 어떤 생물 중 하나로서의 파충류 뱀이 아니라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 속이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뱀은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정말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주려거든 다 줄 것이지 왜 한 가지는 빼놓고 주느냐? 뭔가 이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제한을 걸어 놓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 다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 말씀의 근거를 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자, 여기에 따른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따른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반응.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이브가 아담에게서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이브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 아내 이브에게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브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대해서 이거 더하고 빼고 바꾸고 하는 일을 하죠.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가 아니죠. 있는 거 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마음대로는 빼버렸습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님은 동산의 한가운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죠. 그러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했는데 하나님은 열매라고 하신 적은 없고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꽃, 나뭇잎, 나무 껍질, 뿌리, 씨앗 전부 다 포함됩니다.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자기가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추가한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혹시라도 죽을까봐,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런 처벌에 대해서는 강도를 약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갔습니다.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먹으면 입에, 배에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누가 속았어요?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속았습니다.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잘못 알고 속아 넘어간 죄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이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는 후한무치한 사람이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전에는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고 벌거벗는 것은 부끄럽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벌거벗는 것,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좋은 거냐 나쁘냐,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야, 그거 좀 가리고 다니자.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역겹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괜찮다 그러면은 벌거벗는 것도 선입니다. 선이냐 악이냐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어떤 양심의 기능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가 아니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거 갖고 뭐라고 안 했어요. 11절에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줬느냐. 내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누가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자기 스스로 죄인 것, 죄 아닌 것,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지만 나한테는 돈이 들어오니까 이건 나한테 선입니다. 그럼 이건 나는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 약소국을 침략한다. 그 나라야 좀 불타고 사람들 다치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고 수많은 자원들이 우리께 된다. 우리한테는 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전부 이게 힘 있는 자들, 강자, 그리고 자기 기준의 선이라는 겁니다. 절대 기준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거.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안 들으니까 11조도 안 들어오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가서 우상의 전각지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날마다 제물을 바치고 복 빌어주고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돈이 생기는데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돈 준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선이거든요. 직장이 없어요. 잘 됐다고 거기 갑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본 부인이 있는데도 이 젊은 여자, 이쁜 여자를 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쁘니까 내가 하나 더 데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선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니까 하나님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벌거벗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죄가 있어서 두렵습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떳떳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생사람 잡아다가 벌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피합니다. 바른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나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 이브 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먼저 먹은 것은 이브입니다. 아담은 뭘 해야 돼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이렇게 먹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재자로 나서는 게 남편의 임무입니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무가 주님, 저 교회가 이 성도가
죄를 저질렀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저거 용서해 주십시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그랬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그런 여자 만나게 해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그랬습니다. 오늘날 죄 짓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여자가 노출이 과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핑계를 댑니다. 자,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로 인해서 죄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어떤 순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뱀, 마귀, 사탄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닙니다. 옛날에는 그럼 최초의 상태는 뭐였다는 거예요? 배로 안 다니고 네 발로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배를 끌고 다니고 그 땅바닥에 있으니까 흙먼지 다 들이마시겠죠. 흙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첫 구원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씨,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어떤 존재. 원래 이 씨란 말은 씨드입니다. 씨드란 말은 남자에게 있는 아기 씨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근데 여자의 씨라는 건 뭘 말하느냐? 남성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아담의 몸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처녀 탄생, 남자 없이 태어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받을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머리가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자,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간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16절, 죄에 대한 심판,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린다고 했습니다. 크게 늘린다라는 이야기이지 이제부터는 해산의 고통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무통분반을 했는데 죄 지은 다음부터는 출산 시 엄청난 고통을,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낳을 때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낳을 때뿐만이 아니죠. 고통과 수태라고 했어요. 출산할 때만 아픈 게 아니고요. 수태, 배 안에 10달 동안 이거 아기 품고 있으면 이때부터 음식도 잘 못 먹고 몸도 불편하고 배변 활동도 하기 힘들고 몸은 늘 피곤하고 애 노폐물 분해하려니까 엄마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더 크게 늘린다고 했어요.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없던 고통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더 크게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아내는 남편에게 열망을 둡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데이트할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시집 가면 뭐 좋은 거 생기면 다 이거 우리 그이랑 우리 남편이랑 요거 같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어디 좋은데 경치 좋은 거 봐도 다음에 이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다 이게 결혼한 자매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망을 남편한테 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애들보다도 남편한테 더욱더 열망을 쏟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걸 말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이런 아내,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런 여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편이 가장이 돼서 그 연약한 아내를 책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를 다스린다는 게 남편이 주인이고 여자를 종으로 막 때리면서 뿌려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적어도 아담은 속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 귀가 얇아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러는 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아내를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남자는 어떠한 벌을 받았습니까?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자, 땅이 이제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밖에 나가면 에덴의 비옥한 토양이나 아름다운 기후 같은 것 대신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비료를 줘야만 좀 자라고, 그 당시에는 약은 없었겠지만 오늘날 땅은 갈수록 지력이 약해가 비료 주고 약 치고 이래야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죄로 인해서 노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 짓기 이전부터 노동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축복으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 일자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돈벌이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관리인 하는 거 하고요. 농사 안 지으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안 가면은 식량을 얻지 못하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하는 거,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동이 이제는 생계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이전엔 죽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이게 뭔 죽음이냐?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잎 보셨죠? 손바닥 모양으로 잎사귀 크고 중간중간에 빈틈이 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여기저기 가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신을 다 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비칩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죠? 옆치마나 뒷치마는 아닙니다. 앞쪽만 가리는 겁니다. 엉덩이 부분은 완전히 노출이고 등짝은 당연히 노출입니다. 다 가릴 수가 없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잘 때는 벗어가지고 어디 나무에 걸어놓거나 빨랫줄에 매달아 놓겠죠. 자고 일어나면 잎사귀가 물기가 말라가 바삭바삭거립니다. 오그라들거나 바삭거립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뭔가 또 잎사귀 구해가지고 엮어야 됩니다. 이게 마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우리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자기의 보다 나은 행위로 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거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야 된다. 생명을 바치는데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피다. 피는 곧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너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너 대신해서 죄 없는 다른 동물의
깨끗한 동물의 피로, 동물의 생명으로 너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가죽옷 만들려면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됩니다. 뭐 어린 양이든 송아지든 어쨌든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은 벗기고 그 살과 기름기는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가지고 드림으로써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 가죽 코트죠. 전신을 다 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어린 짐승은 아담과 이브가 평소에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던 어린 양이나 뭐 어린 염소 새끼나 그런 동물이었을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신 속죄의 개념을 아담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제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몸으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시체, 좀비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평생토록 안 죽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러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 죽어야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대순 속죄가 가능하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금하신 것, 에덴 동산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보내신 겁니다. 천사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직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종족이 아니고요. 천사는 아버지 천사, 엄마 천사, 할아버지 천사, 아기 천사가 없습니다. 다 일제히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개념이 아니에요. 개별 천사가 죄 지은 거 있으면 개별 천사가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대신 속죄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사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속죄도 가능하고 부활도 가능합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 이후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첫 번째로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흙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이 흙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망은 무엇을 말하느냐? 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몸이 죽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아담 이후에 나오는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죠. 왜 죽었습니까?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그렇습니다. 왜? 아담이 죄로 인해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직접 자기 손발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도 몸이 죽습니다. 아담의 죄가 사람에게 유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죄 안 지은 어린아이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도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겁니다. 신생아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도 몸이 죽는 것은 바로 아담이 죽음을,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종족 대표설 관점에서 언약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장끼리 나와가지고 승부차기 했는데 우리 쪽 주장은 골 못 넣고 상대방 주장은 골을 넣었습니다. 나는 공도 안 참는데, 나는 골키퍼 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 팀 대표로 승부차기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패자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언약주의 입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고 나도 덩달아서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실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이 몸이 어디서 온다고요?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몸과 혼은 어디서 와요? 할아버지. 그게 자꾸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결국 아담의 본질로부터 모든 것이 물려받은 우리는 아담의 일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레위는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 레위예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삭도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때는 아담의 허리에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의 일부로 레위가 존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담의 일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옳습니다. 또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곧바른 자로 만들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검증이 필요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곧바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래, 마귀에게 순종할래 둘 중에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에게 검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찌그러진 빵틀 가지고 빵을 구우면요, 아무리 좋은 재료 써도 찌그러진 빵만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긋난 삐뚤어진 그 형상에 의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시편 51편에서 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직 나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래 by nature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유혹을 하면 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에 쉽게 오염되고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표현이 옳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관리인으로 맡겼습니다. 관리인은 소유자는 아닙니다. 주인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맡아서 운영하는 자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대신에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 없습니다. 누구 전쟁터에서 포로 하나 잡잖아요. 그 포로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물건들 전부 다 잡은 사람 겁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어요. 그 주인한테 다 귀속이 됩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될 때 뭐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관리권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고스란히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종의 모든 소유권은 주인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 만국에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넘겨졌다. 언제 넘겨졌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할 때 마귀에게 넘겨진 거예요.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이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했고 또한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 구원이라는 걸 볼 때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십니까? 잃어버린 왕국, 잃어버린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둘째 아담이 왕이 되셔서 이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 온 세계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 죄성,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다. 또 이 죄성은 죄를 좋아하고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습니다.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단순히 몸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고 쇠하여 육체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사망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죽으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론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날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은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람의 죄악된 그런 속성들과 또 죄에 있는 형벌과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